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중요한 단어 중에, 그러니까 특징적이고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지혜입니다. 실제로 이 지혜라는 말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명백하게 이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그리고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 자랑에 빠져서 패거리 지어지고 분열을 하고 있으며 이제 뛰어난 사람들의 줄을 대어 교회 안에 세력이 생기고 그런 세력 간의 갈등과 이제 더 나아가서 분열에 이르기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원인을 바울 사도는 이제 그 원인의 한 가지로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지혜입니다. 다른 지혜. 세상의 지혜는 서열이 있고 경쟁과 대립이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 신의 지혜는 연합하게 하고 화합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2장의 6절에서 9절까지, 오늘 9절까지 읽었는데 여기도 바로 사실은 이제 지혜에 관한 것이고,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앞에 6절과 7절의 내용이 오해하기 쉬운데 그건 막 감추어 놓은 것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리고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그래서 교회 안에만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고 교회 안 다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씀 안 하시고, 또 그리고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말씀 안 하시다가 기독교가 들어온 뒤에라야 말씀하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대로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니까 이 지혜를 말해주는 거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말해줄 가치도 없고 그런 게 없어.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는데 절대 그런 것들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여기서 온전한 자들은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나라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을 지혜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정말 너희들이 원하고 또 그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존귀한 그것 지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을 판단하려고 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심지어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시간들을 판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잘 가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잘못된 기준, 이게 뭡니까? 사람의 지혜요, 사람의 지식이에요.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또 우리의 신앙을,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판단하는 순간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분열과 다툼으로 결과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6절은 그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지혜가 세상의 지혜와 달라. 이 시대의 지혜 아니야. 그래서 통치자들의 것 할 때 이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라 그랬습니까? 1차적으로는 천사들이요. 천사 중에서도 높은 자,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이런 귀신들, 그런 천사들, 권세 있는 자들, 그들의 것이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뭐다? 신비다. 신비다. 우리말 성경에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은밀한 중에, 그러니까 뭡니까? 마치 이게 좀 뭐 도대체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감추어놓은 이런 의미로 이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은밀은 그런 은밀이 아니라 뭐다? 신비다 그랬죠. 신비다. 신비다. 신비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감춰진 게 아니라 이렇게 눈에 훤히 띄는 곳에, 잘 띄는 곳에 이렇게 두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신비는 깊이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눈이 열려야 보이는 겁니다. 이 안에 있지만 보이지 않아요? 성경책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 이 성경책은요, 신비의 지식이거든요. 신비의 지식이라고 하니까 이 문자 자체를, 이 글 자체를, 성경책 자체를 뭐 이렇게 신성시하는 이런 잘못된 움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읽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뭐 모를 것 같은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다 들으면은 다 하는 얘기예요. 뭐 새로 배운다기보다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서 성경을 보면 그게 안 보여요. 근데 왜 목사 눈에는 그게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신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보았을 때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부모님들은 알잖아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신비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은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감춰놓은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신비는 뭐예요? 이렇게 감춰졌다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뭐다? 초이성이에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신비 안에 이미 감춰져 있다. 이건 뭡니까? 눈을 뜨면 누구나 다 보이는 거예요. 눈을 뜨면 다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스리랑카 목사님들 이제 마음기행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 구절들 이제 뭐 중간중간에 뭐 강의와 상관없이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이게 지금 스리랑카에 이렇게 예전부터 잘못된 이단 사이비들이 굉장히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목사님들이죠, 주로. 목사님, 사모님들을 모아놓고, 이단 사이비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그 사람들은 사실은 자료를 이제 이렇게 뭡니까? 한국에 있는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봐라, 이렇게 전 세계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우리 이 말씀을 따른다. 이걸 이제 과시하려고 사실은 자료를 채집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실제로 제3세계권 이렇게 어려운 나라 가면은요, 돈 조금 주면은 그 나라 모든 목회자도 다 모을 수 있어요. 돈 조금 주면은 앞다퉈서 다 오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사진 찍어 놓는 거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와서 이제 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됐다는 거를 이제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성경 구절들, 잘못된 것들, 이제 번역 잘못된 잘못된 구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 이제 드리고 나면 이제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 잠깐 오셔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목사님,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신비라는 것은 가려진 것이 아니라 뭐다? 사람의 지혜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볼 수 없는 것. 하지만 하나님이 뭘 감춰 놓으시겠어요? 사실 감춰 놓으셨다고 할 때 이 감춰 놓았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은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7절에서도 신비 안에 이미 감춰져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 세상에 쫙 깔려 있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결과적인 측면에서 감추어진 거지, 하나님이 찾지 못하도록 감추는 것은 아니다. 그게 뭐다?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관사가 없기 때문에 신의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 신의 지혜 할 때는 여러분이 아닌 초월적 존재인 신이라는 의미입니다만,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사람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두 가지 본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의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에 따른 지식과 지혜들, 판단들이 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의 본성에 따르는 지식과 지혜와 열심과 힘과 능력 같은 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이것은 1차적으로는 영적인 지혜요, 신적인 지혜. 그래서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고, 그리고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과 동시에 보다 근본적으로는 뭐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의 본성으로에서 나오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신의 지혜 이럴 때는 여러분의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 그럴 때는 뭡니까?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요. 그래서 신의 지혜라고 할 때는 천사들의 지혜도 포함되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도 포함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거죠. 이걸 염두에 두셔야 한다. 그런데 이건 뭐였다? 7절 끝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정되어 있었다. 뭐를 위해서 예정되어 있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부활 이후에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이것을 영광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사실은요, 말이 좀 복잡합니다만 같은 말이에요. 사람일 때는 사람의 지혜를 갖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이 됐어요. 그럼 그때 어떤 지혜를 갖겠어요? 당연히 신의 지혜를 갖겠죠. 근데 미래적으로 그것은 완전히 우리 것입니다만, 현재적으로는 우리가 사람의 본성과 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완전한 신의 지혜를 우리가 완전히 갖지는 못해요, 현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 자녀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으로 말하고 사람으로 들을 때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말해서 신적 존재로서 말하고 신적 존재로서 그 신의 본성을 따라 말하고 신의 본성을 따라 들을 때 의미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설교가 너무 쉽게 잘 들려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들리거든요. 그게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는 인간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과 신의 본성 둘을 다 가지고 있는데, 신의 본성으로 설교자가 전하고 신의 본성으로 청취자들이 그걸 들으면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그래서요, 사실은 이 설교 강단이 왜 거룩합니까? 여기는 제가 무슨 강의하거나 무슨 연설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바로 영적인 지혜를, 영적인 신비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상에 무슨 윤리 도덕이 나오고 이건 참 너무나 그런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땅에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강단은 전부 하늘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 자녀 되는 신의 본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온갖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들이 나올 뿐인 거죠. 어쨌든 바로 6절과 7절, 이제 지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을 좀 대략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다?
사실은 예정되어 있었다 그래요. 예정되어 있었다. 시대들 이전에.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이온이라고 그랬죠. 이 아이온은 시대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시대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했을 때 이 세상에 있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시대잖아요. 아담과 하와 시대.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이후로 뭐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고대, 뭐 중세, 근대, 현대 뭐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나타내는 그런 시대들을 나타내는 게 아이온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세라고 한 그것은 바로 보다 그 시대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시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장차 마지막 시대,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이에요.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 이 세상 처음 시대는 사실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셨던 시대고, 그리고 마지막 끝은 이제 완성이 되는 일명 천년 왕국이라 일컬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그게 처음 시대와 끝 시대예요. 그래서 그 전체를 망라할 때 그 시대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말해요. 그 시대들 이전에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 계획표가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로 나오는 겁니다. 이 지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관계사절, 관계대명사절인데요. 그대로 하면은 목적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를 이렇게 돼요. 그것이 뭐예요? 지혜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것을 이 시대의 통치자들 중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돼요. 그것을 이 시대의 통치자들 중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걸 보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돈이 귀한 줄 안대요. 나 돈 알아.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누가 이렇게 뭐 100만 원짜리 수표를 줬거든요. 그리고 뭐 5만 원권으로 뭐 이렇게 돈을 줬어요. 근데 바깥에서 이렇게 다 버리고 왔거든요. 너 돈 어쨌어? 했더니 아유 귀찮아서 주머니도 자꾸 불룩하게 튀어나오고 그래서 성가셔서 갖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너 돈이 뭔지 모르지? 그러니까 뭐래요? 아니야 나 돈 알아. 근데 알잖아요. 그 사람이 돈의 가치를 아는지 모르는지. 알면 버렸을 리가 없지. 뭐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 행동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했겠어요? 잘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했겠어요?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했겠죠. 근데 항상 이런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도덕적 판단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더 옳으니, 누가 더 잘하느니, 누가 더 나으니, 못하느니 이렇게 가는 거죠. 사람을 아는 거죠. 그 사람의 상태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잖아요. 그거는요, 그 제자들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가 드러내고 같이 예수님하고 잘못하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보다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냥 옛날 살던 대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것이 그 제자들의 지혜로는 잘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배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되고요. 지혜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거를 조심해야 한다.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잘못해요. 그럼 잘못하는 그것 때문에 당연히 내가 피해를 보겠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아, 그 사람은 잘못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의 지혜로 보면은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니까 미운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반대로 어떻게 돼요? 수치스러워진다고 내가. 그러니까 부끄러워져요. 열등감을 느껴요. 그러면 결국에는요, 쌓일 것이고 분노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그 대상을 미워할 것이고.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든 수치심을 느끼든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행위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자꾸 가치 판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근데 이것을 신의 지혜로 보면, 신의 눈으로 보면, 이때 신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눈으로 보면, 그 가치 기준으로 보면, 나를 무섭게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운 대상이었는데 불쌍한 대상으로 바뀐다니까요. 이게 두려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이 그 심한 말을 하고 막 이렇게 지적질을 할 때 심한 수치심, 이런 열등감을 느꼈는데 그 행동과 그 말의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가를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불쌍해진다니까요. 이게 사랑으로 바뀌는 게 마음지경의 핵심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해요. 그러면 외로움을 느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거짓 감정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본심과 다른, 다시 말해서 자기의 그 사랑이 그 사람의 본심인데 그 사랑이 잘못된 근본 감정으로 게다가 거짓 감정이 합해지면서 막 사람들에게 나와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사랑받고 싶지 않은 분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이럴 때 그런 말이 거부감 드는 분들은 이미 거짓 감정에 충동받아서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지 않으신 분 하면 이거는 무조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대답이고 자연스러운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속에서 뭐가 꿈틀해. 이거는 거짓 감정이 움직인 거예요. 거짓 감정이 어떤 생각을 만들어냈고, 그러면 그 생각들은 과거의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이렇게 감정이 꿈틀거리는 것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감정이 꿈틀거리는 것은, 이건 뭐냐면 사실은 뭡니까? 내가 사랑받으려면 그만큼 애쓰고 수고해야 돼. 잘 보여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나 기준을 갖고 있으면 내가 미쳤어? 사랑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그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질문이 뭐였어요? 사람들부터 사랑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막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지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마음기경 하면서 이번 스리랑카에서 되게 특별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를 다니면서 꽉 찼다. 한 번도 없어요. 꽉 찼다. 그러니까 뭐니까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 그러니까 진짜 흠이 없이 티도 없이 막 딱 해놓은 그런 사실을 이번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도 그 목사님 얼굴이 삼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마지막 날 이제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헤어지는데 그 목사님이 눈물이 크렁크렁해요. 빨개지시면서 이렇게 목사님 내년에 꼭 다시 오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목사님. 새로운 마음이 되었어요, 목사님. 하면서 눈물이 크렁크렁해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이렇게 막 앵기시더라고. 잘 보기 힘든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 전부 그러셨어요. 전부. 되게 놀라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기경이 안 되면, 이런 거짓 감정과 근본 감정들이 해결이 안 되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인데 그 안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고 난 이후의 인생이 정말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뭐냐면, 예전에는 여기서 저만큼까지 한 5m를 가려면 넘어지고 깨어지기를 수십 번 반복해야 되고, 그래서 또 뭐 뺑뺑 돌다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하면서 5m를 갔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제 인생을 보면. 지금은요 그냥 가요. 그러니까 그냥 갈 일을, 우리 마음이 기경되지 않으면은 그냥 막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했다고, 막 돌다리 두드린 정도가 아니라 막 땅을 파서 막 토양 분석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5m를 가는 거죠, 인생을. 얼마나 고단해요. 그냥 살면 되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없게 해요. 놀라울 정도로.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가오지 못하게 한다고요. 근데요, 진심은 뭐예요? 사랑받는 거거든요.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롭고 두렵고 수치스럽고 미흡고 그런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거든요. 잘 살고 못 살고 문제가 아니에요. 50년 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이 시대에도 해지고 난 저녁이면은 그 가정 안에는 평화와 행복과 사랑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 막 어디서 막 굿판 벌리고 부부싸움하고 뭐 이런 것도 많진 많았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가정 안에는 그런 평화로움과 그런 따뜻한 가족 안에서 사랑과 행복이 있었다고요. 지금은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마음의 문제이거든요.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건 뭡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로 볼까요? 가정이, 한 개인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는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신앙 고백을 했지만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온전히 안 것이 아니었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8절에서 이 지혜는 이 시대,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그대로 시경하면 뭐라 했어요? 그것을 이 시대의 통치자들 중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다. 여기서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뭐 했기 때문이에요? 그 지혜를 몰랐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다른 여자에게, 다른 남자에게 넘겨요. 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 와서 하와를 꼬드겨요. 왜 그래요? 그 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겨요. 왜 그래요? 그 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요. 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요. 어쨌든 지난 월요일에 가서 이제 오늘 새벽에 한국에 왔는데,
여러분, 지난 근 9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9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내시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과 행복이, 이 얘기는 행복하기만 하고 기쁘기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냥 마냥 좋기만 하고 마냥 기쁘기만 하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있었다면 잘못된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사기치려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항상 힘듦이 있고 항상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걸 없애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바로 사기당해요, 그거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라도 사라지지 않는, 빼앗길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거창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걸 갖고 말했습니다만, 우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은 그때만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러면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는 그렇게 세게 적용하셔서는 안 된다. 나 교회 안 다닌다고 부인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게 참 기쁘고 보람되고 한 이런 게 있었는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 그 지혜를.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대형교회예요, 대형교회. 우리 교단에서는 제일 큰 게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거든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는 일, 엄청난 일들 많이 하시잖아요. 굉장히 귀한 교회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과시하고 이렇게 너스레를 떨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의 맥락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하는 이 고린도전서의 맥락에서는 그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나의 어떤 자랑거리이거나 나를 과시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게 만들잖아요. 어떻게 나를. 이건 얘기가 좀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감사하게 스리랑카에 있는 캔디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어쨌든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스리랑카 선교에 크게 기여하신 분이 이제 그 최도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통합측 교회 이제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귀한 일을 하셨죠. 이런 애 저런 애도 다른 나라 선교사들이 그 스리랑카를 떠날 때 끝까지 자리를 지키셔서 한국 선교사들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신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콜롬보에 이제 한인교회가 있고 또 여기 이제 캔디에도 한인교회가 이제 생겼더라고요.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설교할 기회를 가지게 돼서 되게 영광스럽고 감사했죠. 그래서 원래 한 30분 설교하려고 했는데 가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설교 얼마큼 해야 되나요? 저는 이제 한 30분 정도 우리 새벽 설교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선교사님 한 분이 목사님 여기다 선교사님들이고 목사님들이고 이러니까 2시간 3시간 들을 준비가 다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음껏 해도 되겠구나. 그렇다고 또 너무 마음껏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한 1시간 40분인가? 그래서 뒷이야기가 궁금해요. 근데 이제 아마 제 설교를 들으시고 이제 둘로 나뉘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의 말을 들으면 되게 위로받고 그렇지 하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되게 불편했을 분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떤 지혜를 바라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지혜를 말할 때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때 그걸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거나 사람의 지혜를 말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설교든 다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게 돼요. 근데요, 모두 좋아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되려면, 잘못되지 않으려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설교했고,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좋아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항상 모든 설교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죠. 설교를 준비할 때 더 하나님의 지혜를 더 많이 이렇게 농도가 짙게 설교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사람의 지혜가 농도 짙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를 잘 분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날 뭐 설교했던 것은 뭐 저는 성경을 전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번에서 그 스리랑카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정말 스리랑카에서 사실은 선교사님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거든요. 정말 귀한 분들이거든요. 사는 것 자체가요, 그게 선교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난 되게 기쁘고 영광스러웠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그런 거라고. 선교지까지 나갔어. 그때 막 기쁘고 자랑스럽지가 않아. 얼마나 속상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난 근 한 열흘 동안 어쨌든 담임 목사 부재 상황을 경험했을 거거든요. 뭐 새벽 설교도 없지. 그러니까 분명히 그 결핍이 있거든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잠깐 집 떠나 있으면 그 빈자리가 있잖아요. 그걸 느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절대로 저를 높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전혀 느끼지 않는 거죠. 그건 뭐다? 그 지혜를 알지 못한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앞에 1장 한번 가보세요. 1장 23절과 24절에서 그 신의 지혜에 대해서 밝히고 있거든요. 23절, 24절 1장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같이 읽을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 되어 있습니다만 관사 없는 떼오스이기 때문에 신이에요. 신의 능력, 신의 지혜. 지금 1장 24절에서 바로 그 신의 지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셨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직분명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이라고요.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직분은 뭐예요? 그리스도 직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본질적으로 성도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성도라는 말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직분과 관련되어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해요. 여러분, 뭐 대통령이 왜 특별해요? 대통령 직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왜 존경을 받아요? 선생님이라는 직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자녀들이 왜 공경하고 효도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라는 직분 때문이에요. 이거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느 누구에서도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신의 능력과 신의 지혜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들이 하는 실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과만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예수라는 말이나 주라는 말이나 같은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로만 말하지. 주권자라는 뜻이고요. 예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그리스도는 직분이라고요. 직분. 그러니까 여기서 신의 지혜와 능력, 지금 우리가 2장 본문에서 바로 신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지혜는 뭐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직분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살아가는 일이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꺼려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지들밖에 모르거든요. 지네 민족밖에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어떤 직분이에요? 온 세상, 온 우주를 위한 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은 하고 싶은데 모두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욕먹으면서 뭘 그렇게까지 하나? 우리 수요일 저녁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나를 위해서는 나올 용의가 있어. 그러니까요, 이런저런 훈련이라는 명분 하에 사람들을 세뇌시켜가지고 막 나오게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면 막 으쌰으쌰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와라. 그건 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왜 수요일 저녁에 우리나라의 교회의 예배당에 자리가 비워졌을까요? 유대인들에게처럼 꺼려지는 일이고요. 헬라인들에게처럼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가 나를 위해서 살기도 힘든데 세상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수요일 저녁 그 시간을 내가 이렇게 써야 되나? 헬라인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했고, 유대인들이 꺼려진다는 것은 뭐예요? 뭐 믿음은 있으니까 뭐 그렇더라 하더라도 좀 가기는 싫으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요, 이걸 이제 주일 예배로 가면 마찬가지죠. 주일에 예배로 오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다. 뭐 이것조차도 꺼려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요, 그냥 그리스도인을 한정해서 보자 이 말이에요. 이 나라의 회복과 이 나라의 행복과 정의와 이런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주일 예배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이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가 돼요. 그러면요, 지금 저 여기 한국 떠나 있는 동안 이제 뭐 산불이 계속 났더만요. 저는 그걸 보고 저는 이렇게 계시처럼 들렸어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특히 한국 교회라는 교회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라고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경고로 들려졌다고요. 경고로. 니들은 지금 이렇게 불에 태워져야 되는 교회들이야. 너희 나라는 이렇게 불에 태워져야 되는 나라야 라고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불나고 또 불나고.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느껴야 되거든요. 단지 소방 헬기가 하나 떨어져서 뭐 죽었대, 너무 마음 아파, 어떡해. 사실은 거기에서 그 가족들까지 이렇게 이렇게 가족들까지 생각하는 분들 많지 않을걸요. 그 소방관의 그 조종하시다 돌아가신 그분의 부모님이 살아 계실 수도 있고, 뭐 결혼해서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분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하거든요. 근데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 그냥 사실만 있어. 거기다가 이제 막 거짓 감정이 움직이면 뭐요? 어떤 놈이 불내서 뭐 이런 거지. 왜 거기다가 헬기를 제대로 정비를 안 해놓고 또 책임자들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제 언론에서는 보나마나. 근데 저한테는 딱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더 진짜로 오직 성경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이 마음 기경하는 일에 더 우리가 사명감을 가져야 되겠다. 저는 이제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그렇게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만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이유는
그것이 1차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고, 또 하나 그건 뭡니까? 온 인류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다? 그리스도 직분이라고요. 그리스도 직분.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예배조차 안 나오고, 이 수요기도에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왜요? 꺼려지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니까. 이게 이미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다고요. 고린도 교회에 적용하면 패거리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직 성경 말씀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직 부활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 소망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서 끝까지 대립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분란한 상황과 같은 거라니까요. 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바로 뭐다? 그리스도 직분이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직분. 이게 사실은 이 지혜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을 사시면서 어떤 직분을 갖고 사셨어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갖고 사셨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직분을 갖고 가게 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라니까요. 그게 지혜.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계명 아닙니까? 아니, 왜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왜 남을 사랑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기 사랑이 먼저라니까요. 놀라울 정도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의 거룩함과 자기의 아름다움과 자기의 존귀함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힘을 쓰고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근데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를 사랑하려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또 이웃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사랑의 삼위일체에 묶여 있다니까요. 나를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고요.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요. 근데 이 시작은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돼요. 왜?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근본 감정이 있거든요. 우리는 사랑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본다고요. 내가 무엇이간데 저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걸어?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자기 증거거든요. 난 너희들이 부활할 걸 믿는다. 이렇게. 내가 죽어도 너희들이 부활하는 게, 내가 죽어서 너희들이 부활할 수 있다면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소망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또 기꺼이 난 너희들을 위해서 기쁘게 죽어줄 수 있어.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증명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할 때 이건 다 십자가에 대한 얘기라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가? 우리를 죽기까지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할 만큼 가치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죽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것이 십자가에서 들려지는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그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 그것을 이 시대의 통치자들 중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요, 천사들도,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 있었던 통치자들도 한 사람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 시대의 당시로는 그 시대의 통치자이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거 알았다고요. 근데 사형 언도를 했어요. 그래서 손 씻으면서 책임을 회피했죠. 나는 분명히 이건 내 책임 아니다. 너희들이 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건 내 책임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봐도 알겠는 거를 재판관이 엉뚱한 판결을 내려요. 그 빌라도가 한 행동이거든요. 이게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잘못된 판단을 내려요. 왜 그랬어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근데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두려움 아닙니까? 근본 감정 아니에요. 두렵죠. 그럼 거짓 감정 아니에요. 두려움 맞아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요, 그걸 사랑으로 승화시켰다면 진실대로 판단을 했을 거예요. 진실대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신의 지혜라는 것은 뭐다? 그리스도 직분이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2절에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8절 제가 할 때 때문이다라고 네네. 그리고 뒤에 하반절에 왜냐하면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이제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A라고 하는 조건절을 이끄는 접속사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지금 여기에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그 지혜를 알지 못한다는 확실한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빛과 소망과 기쁨이 사라지는 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인생이 우울해져. 기쁨이 없어. 허무해. 낙이 없어. 그러니까 온갖 1차적으로 온갖 정신질환들. 이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소망이 없어요? 예? 어떻게 그리스도인에게 그 영광으로 말미암는 소망이 없냐 이 말이에요. 소망이 있으면요. 기쁨이 있을 거거든요. 믿음도 있을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광의 주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앞에서 1장에서는 분명히 그 지혜를 그리스도라고 했거든요. 그 직분으로.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뭘로 나타내요? 영광의 주예요. 영광의 주. 여러분, 영광의 주 할 때 이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 부활 이후에 여러분들이 완전한 하나님 자녀됨. 이걸 영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광은 신적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빛이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타내는 것은 사실은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빛이잖아요. 빛.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세상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는 세상이라는 뜻이고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빛. 예수님은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밖으로의 빛. 그러면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활했을 때 여러분들의 존재, 그걸 빛으로, 그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요? 빛으로 보였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 근데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뭐랬어요? 바로 영광의 주 그랬잖아요. 영광의 주. 영광의 주를. 근데요, 영광의 주는 지금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인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영광의 주라고 나타냈어요. 1장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나타냈고 예수님에 대한 다른 직분이잖아요. 다른 호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의 주니까 이 영광은 곧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하면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야. 근데 그분을 죽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죽일까?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교인들을, 이게 최소한 이 세상 모든 교인 말고, 그냥 우리가 함께 하는 가족들과 지체들을 늘 한결같이 사랑하지 않잖아요.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몸인지를 몰라. 바울 사도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왜 니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겠어? 너희가 나고 내가 너인데. 만약에 내가 너희들을 정죄하면 사실은 바울이 어떻게 돼요? 나도 정죄받는 거거든요. 한 몸이니까.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해. 그럼 미워해.
그러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는 요 일로만 보면, 사람의 지혜로 보면 잘못했어, 피해를 봤어, 그러니까 원망하고 미워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신의 지혜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이거든. 거기를 미워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지체에게 죄를 져. 그게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나에게 죄를 짓는 거라니까요. 그래서요, 미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굴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라니까요. 왜 그 사람을 믿어줘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믿어주는 거라니까요. 이게 바울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막 경고하잖아요. 죽일 거야, 멸망시킬 거야. 그거는요, 하나님이 죽이시겠어요? 영원히? 그럴 일은 없어.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됐거든. 우리가 죽으면 누구도 죽어요? 하나님도 죽어요.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가. 그럼 누구도 영원한 지옥에 가? 하나님도 가.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겠냐고. 이게 코이노니아의 핵심이잖아요. 신앙가 목사님들이 되게 놀라운 게 적용이, 그러니까 이번에 모신 분들 되게 순수한 분들이셨고 적용이 탁월하신데 어떻게 하다가 코이노니아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또 와달라는 거. 그러더니 10월 달에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스리랑카에. 내년 3월에 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10월 달은 이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제 아내가 싸움 난 줄 알았대요. 이렇게 쉬는 시간에 밖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나왔다가 막 놀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우리 오선주 선교사한테 빨리 가보라고. 지금 현지 목사님들하고 지금 목사님하고 지금 뭔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막 나왔는데 막 얼굴이 심각해가지고 막 언성을 높이고 있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아니 또 그 목사님은 그럴 뿐이 아닌데. 근데 이게 모양으로 봐서는 이제 제 아내가 보기에는 현지 목사님들이 무슨 막 컴플레인을 막 하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또 저도 또 얼굴이 막 이렇게 심각하고. 제가 얼굴 심각할 때는 진지한 얘기 할 때거든요. 화는 때가 아니라. 근데 그날 왜 그랬냐면 그 세미나 이렇게 중간에 딱 나왔는데 목사님들이 이게 한 목사님 그 영어 하시는 이제 목사님이셔가지고 뜬 거예요. 목사님,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막 얼굴이 이렇게 이게 심각하셔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이렇게 하시니까 그게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런 거를 어떻게 대여섯 명 이렇게 몇 사람만 모아놓고 이런 세미나를 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죠. 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이런 세미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스리랑카 목사님들 다 모아갖고 해야 돼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이거는 이게 많은 사람들 보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건 목사님들이 하실 일이지 왜 나보고 하라고 하냐. 나는 목사님들 몇 분들에게만 가르쳐 드리면 그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원하지 않고 또 하더라도 그렇게 안 하고 몇 분들만 대표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는 책임져셔야 되는 거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아내가 그걸 보고 또 이제 이렇게 그분들은 또 이제 좋은 의도로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저도 또 막 큰 소리로 또 이렇게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나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렇게 한 거죠. 놀라운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이런 얘기들은 정말 놀라운 건데요.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우리 마음을 창조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영광의 주, 그러니까 부활의 주라는 거잖아요. 부활의 주를, 그러니까 우리를 부활시킬 분을 왜 죽이겠냐고. 왜 죽이겠냐고. 그럼 지금 보세요. 사람들 마음기경 얘기를 하는데 스리랑카 목사님들이 듣고 나니까 이거는 다 해야 됩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뭐예요? 모르는 거라고. 죄를 모르는 거라고.
예? 그래서 바로 이 영광의 주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야고보서에도 야고보서 2장 1절에 바로 영광의 주, 이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그거 보세요. 등식으로 보시면 방정식으로 영광의 영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영광과 무엇이 같아요? 하나님과 같잖아요. 영광의 영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영 같으니까 하나님 영광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이 뭘 나타낸다?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신성을 말한다고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되는 그것,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걸 영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영광의 주라고 할 땐 뭡니까? 우리를 부활시켜서 신으로 만드실 주권자, 그분을 죽여. 그럴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걸 왜 자꾸 바꾸냐고.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 지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시대적 정황으로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을 가리키는 건데 사실은 그거죠. 본디오 빌라도가 못 박은 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은유적으로는 뭐예요?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지도자들, 그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지혜를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늘날 또 우리들에게 적용할 땐 모든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아르콘이거든요. 전부 그리스도인이 다 왕이잖아요. 통치자들이잖아요. 장차 여러분들이 하늘에 있는 별 하나를 통치할 아르콘들 아닙니까? 현재적으로는 아직 아니지만, 하지만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려. 이게 예수님을 못 박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뭘, 당신들 그 지혜를 모르고 있어요. 요거를 지금 8절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9절에 그러나 이렇게 됩니다. 9절 그러나 기록된 바 하나님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이미 기록된 대로였다예요. 그대로 직역하면 그러나 그것은 이미 기록된 대로였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가위표 치시고요. 이건 예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단어들을 좀 가렸을 필요가 있어요. 예정이라는 말과 혼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준비한, 이렇게 준비한. 예비하면은 앞서서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냥 준비하다예요. 준비하다. 그래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한눈도, 즉 우리말 성경으로는 모든 것, 모든 가위표 치시고, 모든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것들 복수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비하신 할 때 예비를 그냥 준비라고 하셔라. 준비해 놓으신 것들 이렇게 돼요.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보지 못하고 사람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번역이 정확하지 않아요. 여기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통 눈과 귀는 정상적으로 두 개죠. 두 눈과 두 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의 눈과 귀를 말할 때는 복수형으로 써요. 그냥 당연히 눈이 둘이니까. 근데 여기는 의도적으로 단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강조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눈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한 눈, 한 귀. 그러니까 한 눈도 보지 않았고, 못했고라기보다는 않았고예요. 한 눈도 보지 않았고, 거들떠 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한눈도 보지 않았고 또 한 귀도 듣지 않았으며.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도대체 보려고도 안 하고 도대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도대체 보려고도 않고 도대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설교하는데 도대체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설교 전부 다 또 뭐 우리 병진이가 쫙 녹취해가지고도 주고 그것도 또 우리 또 집사님 한 분이 또 그거를 또 요약해서 또 주고. 근데요 1년 내내 한 번도 그거를 읽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설교를 다시는 한 번도 듣지 않는. 그래서 설교는 딱 한 번만 듣는 거라고 딱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한눈으로 보지도 않고 한 귀로도 듣지도 않았으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신비예요. 그 신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직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듣지도 보지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광해교회 다니는데 마음기행에 대해서 들으려고도 안 해. 하려고도 안 해.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반절은 그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거기다가 끊어주시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완전히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의로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시고 에피 온이죠. 영어의 온이잖아요. 에피라는 전치사거든요. 이거는 마음 의로라고 번역할 수가 없는 단어예요. 에피는 뭐뭐 위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마음 위에예요. 마음 위에. 마음 위에. 마음 위에를 마음 의로라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 이런 부활과 관련되어진 성경 본문이 나오면 이해를 못하니까 이거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영광의 주, 부활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의 지혜, 신의 지혜, 부활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거를 믿지 않고 모르니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번역을 한 거라고. 그래서 의로라고 번역할 수 없다. 에피니까 마음에예요. 마음에. 마음 위에. 네? 마음 위에. 그리고 생각하다. 가위표 치시고요. 네, 생각하다가 아니에요. 아나바이노예요. 아나바이노. 아나바이노는 아나는 위로라는 뜻이고 바이노는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야곱의 사닥다리가 내렸을 때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때 오르락 이게 아나바이노예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되 사실은 땅에서 옆으로 걷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살아요? 천상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나바이노. 그래서 이 아나바이노는 위로 걸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복음서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내려가다 할 때 올라가다. 이게 아나바이노거든요. 이거는 생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단어예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예? 우리는 부활이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 보면 부활 얘기한다는 거를 알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생각하지도가 아니라 아나바이노, 위로 걸어가다예요. 위로 가다. 위로 걸어가다. 그러면요, 여기를 지금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여기에 사람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소유격이 우리말에서는 소유격은 주어가 될 수 없잖아요. 네, 주어가 되려면 주격이 와야 되잖아요. 명사의 주격이 와야 돼요. 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영어나 뭐 영어도 되고 헬라어에서 소유격이 주어나 목적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종종 말씀드렸죠. 내가 당신을, 그러니까 I love you. 그러면은 I love you와 I love your 이게 달라요. 다른 점은 you와 you잖아요. 그러니까 I love you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흠이나 결점, 단점도 사랑하는 거예요. I love you. 근데
나는 당신의 외모만, 나는 당신의 돈만, 나는 당신의 인격만. 그럴 때는 사실은 영어로는 I love you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I love you라고 해요. 소유격을 써요. 헬라어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요, 온전히가 아닌 부분일 때 소유격을 쓴다고요. 여기에 지금 사람의 마음 이렇게 번역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지금 주어가 달라요. 앞에 있는 끊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그것은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한 눈도 보지 않았고 한 귀도 듣지 않았고. 주어가 뭐예요? 한 눈, 한 귀가 주어거든요. 근데 뒤에는 주어가 달라요. 뒤에 있는 주어는 사람의예요. 사람의. 그러니까 소유격이 주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무엇, 이거는 각자 해석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눈과 귀가 나왔으니까 한 사람의 귀, 한 사람의 눈,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동사는 뭐예요? 올라가다, 아나바이노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무엇도 어디에? 마음 위에 올라가지 않았다예요. 한 사람의 무엇도 마음 위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면 요 한 사람의 무엇 자리에 눈이나 귀를 갖다 놔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비해 놓은 것들을 한 눈도 보지 않았고 한 귀도 듣지 않았어. 그리고 한 사람의 귀도 한 사람의 눈도 이렇게 하면 좀 이게 좀 잘 안 어울려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한 사람의 지혜로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지혜도 어디로? 마음 위에 올라가지 않았다. 이게 번역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마음의 구조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나시죠? 마음이 어떻게 생긴지. 우리의 마음 속에는 지성과 정서와 감성과 열정, 열심이 있고 성령이 거기도 계셔. 그렇죠? 우리 지성 안에. 이게 마음 안에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열심이 지성과 정서와 의지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마음 바깥으로 올리잖아요. 근데 마음을 감싸고 있는 프렌, 껍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껍질을 통과해야 내 속에 있는 게 나와. 나는 사랑인데 이게 껍질의 방해에 막히면 사랑이 안 나와. 뭘로 나와? 근본 감정으로 나와. 이 마음의 껍질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방에게 미움을 느껴. 나는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받고 싶은데 미운 짓을 해. 이게 뭐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할 때는 껍질을 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거를 뚫어서 구멍을 뚫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여기로 이제 사랑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성적인 바른 판단들이 바깥으로 나올 때 마음의 껍질에 통해서 나와. 이게 마치 세포막과 같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그 구조를 아니까, 마음의 구조를 아니까 여기서 한 사람의 지혜도 마음 위에 올라가지 않았다.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우리의 지성을 바꾸시고 우리의 감성을 바꾸시고 우리의 의지도 바꾸시고 열심도 바꾸셔.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 표면 위에 나타나는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할 때는 안에 있는 빛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우리 안에 변화되어진 그 빛이 우리의 마음 바깥으로 나와. 이게 행실의 변화, 말의 변화로 나와. 그런데 여기서 마음 위에 올라가지 않았다. 이거 뭐예요? 지금 마음의 방해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방해. 이해되시죠? 듣지도 않고 보려고도 않고 들으려고도 안 해. 심지어는 성령께서 너희 안에 일으키신 그 일들을 드러내지도 않아. 왜요? 사람의 지혜에 매여 있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기록된 바라고 하는 이 말은 신학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어떤 기록인지 몰라요. 보통은 이렇게 하면 이제 성경의 다른 말씀을 말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서 뭐 기록된 바 이렇게 할 때 이사야서 64장 4절이다라고 주석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서 64장 4절과는 내용이 이 내용과는 전혀 달라요. 이사야 64장 4절을 보면은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적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다. 이게 눈으로 보고 귀로 이렇게 비슷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사야 64장에서 이야기한 이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여러 구약의 여러 성경의 말씀을 종합한 것으로 보여요. 이게 바울 사도가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록된 바 할 때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의 어떤 특정 구절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인용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록된 바 할 때 이 기록된 바는 구약의 구체적인 어떤 한 요절을 나타내는 것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오랜 교부들의 주석을 보면은 뭐 오리겐이나 제롬이나 뭐 클레멘트나 이런 그 교부들 보면은 이제 뭐 외경도 들고 막 이렇게 해요. 왜? 한 구절 도대체 이게 구약의 어떤 구절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오히려 저는 이게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으로 보여요.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한 눈도 보지 않고 한 귀도 듣지 않고 또 심지어는요, 자기 마음 위에 그 지혜가 올라가지도 않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 이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비해 놓은 것들.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들. 이건 사실 지혜와 연결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지혜에 속한 어떤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뭐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래요. 이미. 완료 시제예요. 이미 준비해 놓은 거래요. 그러니까 있어요. 여기 지금 다 깔려 있다고. 성경에 다 깔려 있다고. 못 보는 것 뿐이라고. 왜? 믿지 않으니까. 소망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라고. 근데 그럼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 지혜, 신의 지혜. 그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 준비한 그분이 누구냐?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 누구가 또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리사도 인류 요리사가 있고 2류, 3류가 있잖아요. 인류 요리사가 있느냐, 3류 요리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준비해 놓은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음식값이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부대찌개와 15,000원짜리 부대찌개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5,000원짜리 부대찌개는 5,000원을 지불할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부대찌개잖아요. 근데요, 15,000원을 지불할 준비를 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대찌개는 재료가 다를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요리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이 말이죠. 그럼 보세요. 누가 준비했대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니 그는 얼마나 대단하겠냐고. 대단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사실은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이기 때문에. 근데 게다가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최선을 다하셨을걸요?
최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이게 부활이라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어떻게 되어 있다? 예비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비되었다. 근데 그것을,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쳐다도 안 보고 드리려고 않는다. 교회 얘기예요.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려고도 않고 사람이 실이 되는 거라고 하는 이거를 성경을 찾아보려고도 않고 설교를 해도 콧방귀도 안 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지혜를 마음 위로 올라가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기경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설교해도 돼요. 다른 분들은 모르니까. 마음 기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위로 올라가지도 않는다. 교회 그렇게 오래 안 했는데 부활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부활을 계속 하시는데 그 열매들을, 결과들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이 세상으로는 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불행, 재난, 재앙, 저주를 다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해요? 기쁘게 해요. 인생을 후회하지 않게 해요. 지나간 날도 후회하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하여 생길 온갖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까지도 전혀 문제 없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부활이에요. 이거 뭐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것들, 복수형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뭐 해놓은 게 있다?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우시든지 함께 하실 것이다. 예. 그런데 사람들, 여기서 사람들 사실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거든요. 니들은 그걸 들으려고도 안 해. 보려고도 안 해. 심지어는 이미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 마음을 기경시키고 너희를 새롭게 하였건만 변화시켜준 그것으로 살려고도 하지 않아. 그저 옛 본성을 따라 옛 습관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가치 기준을 갖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인간적인 대접이나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광,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 있는 그것은 바로 영광, 부활입니다. 부활. 그거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요, 신의 지혜고 하나님 나라의 지혜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가끔은 하늘을 보시고 하늘에 있는 어떤 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조하시는 모습을 상상을 좀 하셔라. 그거는 공상이 아니에요. 망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에요. 나는 내 별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 그것이 현재적으로 여러분 인생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이런 계획과 비전들, 이런 것들은 장차 여러분이 부활하여 만드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생관을 가지고 어떤 별을 창조했을 때 그 별이 완전히 아름답고 그렇게 평화롭고 공의로운 세상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 어느 누구도 차별도 없고, 네? 귀천도 없고, 근본 감정 없이 사랑만 있겠느냐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들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얼마나 귀한 것인지 부활의 소망 안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들의 가치와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은혜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